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소인이?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소인이가 부른 찬양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2000년을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하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건국할 수 있느냐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 민족 정신뿐만 아니라 언어, 또 문화, 역사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아도 그들은 멸절되지 않고 나라를 새롭게 건국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두 가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종교,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종교와 교육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할 수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이끄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5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건립한다고 하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장소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찾아가는 곳이 한 곳이 있다고 해요. 바로 마사다 유적지입니다. 이 마사다 유적지는 로마에 맞서 최후의 황전을 벌이다가 장렬하게 죽은 그 장소, 역사적인 장소가 이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때에 로마에 항쟁하기 위해서 967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와 항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로마와 맞서 항쟁을 벌이죠. 그러다가 로마가 인공 토성을 그 높이에 싸서 결국 3년 만에 그들이 이 마사다 유적지를 이제 그들이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 마사다 유적지에 남아있는 967명이 로마에 의해서 죽느니 보다도 차라리 우리가 자결을 하자라고 해서 그들이 서로 칼로 한 사람씩 찔러 죽이면서 마지막 남은 자가 스스로 자결을 하고 이렇게 로마에 항전했던 유적지가 마사다 유적지죠. 이처럼 이스라엘 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그 학생들이 마지막 그 항전지를 찾아가서 다짐을 한다고 하죠. 다시는 이런 뼈아픈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장소가 바로 마사다 유적지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과 역사적인 교육이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게 그들이 여긴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 교육, 종교 교육입니다.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출발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여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과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히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를 역사와 신앙교육 현장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절기, 이 절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가리키는 현장이요 신앙을 가리키는 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와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역사와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한때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뼈아픈 그러한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을 때에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시대를 배경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를 한 곳에 불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지요. 그것이 23장 여호수아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 23장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미래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현재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4가지를 당부를 하죠.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과 8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라고 당부를 하죠. 두 번째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는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방 민족과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적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를 하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결단을 촉구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의 마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인데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한 그들에게 율법과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아주 성경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를 맞이해요. 여호수아 죽자마자 사사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자마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왕이 없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들이 이제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세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짐하고 다짐했는데도 결과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등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등장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사사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그 말씀의 의미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성경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적인 지식이 없는 세대가 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 다시 해서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가 에 대한 고민은 이 두 가지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세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적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은 세상에 관심은 많지만 영적인 데 둔감하고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 세대들이 과연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을 저들이 정말 참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일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은 영적인 깊은 하나님을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등장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 그렇다고 하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을 계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신앙의 계승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부분 부모들은 세상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지식을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세상 지식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녀들에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영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줄 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서 우리 자녀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양육을 통해서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 후회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보다 더 잘 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후회가 돼요. 목사 자녀를 만들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전도사로 만들었는데 무슨 후회가 되냐 그러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제가 더 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깝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신앙을 계승하는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하더라도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못 사느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라고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신앙의 계승을 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 자녀가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서 다음 세대가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복이 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잠언서 1장 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